여러분, 사막의 낙타는 운송수단이죠. 근데 이 사막의 낙타가 주인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무릎을 꿇죠. 저녁에 무릎을 꿇을 때는 하루 종일 짊어졌던 짐을 주인이 내려주기를 기다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그날 행할 일을, 짐을 그 어깨에 메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아서 낙타가 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지게 합니다. 그 이상을 얹혀주는 주인은 어리석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고 지고 그 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깨에 짐을 지워 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큰 짐을 지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지을 그런 능력이 되십니다. 그 짐을 짊어질 만한 분이 되셔서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계절에 주께서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짐을 짊어지시고 시행하셨기에 우리에게 큰 죄가 사해지고 주의 백성이 되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삶을 본받아서 주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입을 벌려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주님은 그 모든 행위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서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섬김에 주께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최고의 섬김은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죄가 없으시나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섬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 제자들은 이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몰려드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때쯤 돼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용신할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심, 탐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이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 정말 많은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욕심이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죠. 누가 어느 자리에 앉게 되느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느냐, 이 자리에 대한 관심, 그 집착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 벽, 바로 이 자리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자리 욕심은 벽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계급의 벽을 깼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부르게 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도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을 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 주 안에서 벽을 깨고 형제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시 그 벽을 세우면서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간혹 어느 갈등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형제관계는 전혀 직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위를 내세우게 될 때 그 형제관계는 깨지고 거기에 벽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서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비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형제 자매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귀한 사명을 이루는 주를 따른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만득이라고 하는 늙은 백정이 있었어요. 부둣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양반 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이 두 양반은 고시성을 가진 양반과 양시성을 가진 양반이에요. 근데 이 고시성을 가진 양반이 먼저 와서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드가 고기 한 근 썰어다오 하면서 크게 고압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만득은 야 하고 그 양반에게 고기 한 근을 썰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양씨 양반이 만득이에게 고기를 한 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서방 고기 한 근 썰어 주시게. 그렇게 부드럽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득이 그 양씨 양반에게도 야 하고서는 고기 한 근을 잘 썰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양씨가 받은 고기는 얼른 보기만 해도 고씨가 받은 그 고기 한 근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 고씨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서 만드기를 이제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 것은 왜 내 것보다 이렇게 훨씬 많으냐, 이렇게 내 것은 왜 적어 하고 나무랬어요. 그래서 만드기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고씨 양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거고요, 양씨 양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라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서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보는 이 안에 들어와서도 계급을 따지겠어요? 이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서로를 대할 때 이런 사랑으로 대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세상 계급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계급을 가지고 이곳에서 그걸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 여러분 왕따 당하고 맙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이렇게 따사로운 마음으로 형제로 자매로 받으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간에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는데 그들은 면류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상대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들, 상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들, 이들의 시도를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행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이 바로 이런 시청과 교육이에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서 이제 충격적인 예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문화를 감안하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완전한 인격으로 보지 않았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수를 셀 때 어린아이는 그 수에 넣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기막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완전하지 않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말이게 되겠어요.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는데 이 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못한다니.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데 그거 누가 큰지 따지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천국에나 들어가고 누가 큰지 낮은지 그걸 따지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거 따지는 게 얼마나 우습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요,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이같이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는 거니 결국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 그래서 삶의 전환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는 건데 그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전혀 아니었기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죠. 제자들의 모습은 어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탐하고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들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이 욕망을 떨치지 못하는 것, 사람이 권력, 자리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 제자들이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거기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와 믿음의 질이 결코 항상 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비례할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의 연조와 믿음의 질이 그야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돌이키는 삶을 날로 그렇게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매번 좀 일찍 나와서 늘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예수님이 그냥 좋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이 아련한 옛 추억이 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욕심에 마음이 어두워서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진 않는가?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제자들처럼 시기하고 분내서 누가 교회에서 큰가,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가, 그 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다투진 않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게 뭐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니 지금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어른들은 참 복잡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많아져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참 생각이 복잡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 만나면서 어떤 그 주 안에서 같은 사랑의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하듯이 서로 저가 내게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대할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면 난 또 이렇게 대할 거야, 먼저 머리가 바락바락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음흉하여서 숨기는 것은 많고 비밀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너무 솔직해서 마음에 무엇을 숨겨두지 못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 그건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겠지, 이건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제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의도가 있다, 내게 무슨 친절을 배워도 의도가 있지 않나, 이것이 한 번 깔리게 되면은 그 관계에서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뜻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한 목사님께서 아이가 유치부에 다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뭔가 열심히 애우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뭘 하느냐 봤더니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십계명을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십계명의 제5계명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이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아빠 들으니까 이 집 아이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바로 잡아주었어요. 얘야, 그건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바로 잡아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근데 공경하고 공격하고 뭐가 다르죠?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대적하는 거야, 대드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일러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 아이가 아빠에게 한 말이 아빠의 가슴에 크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지?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아이가 볼 때 아빠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생각 없이 하는 말이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뭘 아세요? 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죄를 많이 짓고, 그런데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죄를 정말 많이 짓는데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를 짓고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져요. 세상 살다 보면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요, 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죄일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죄 짓는 거죠. 내가 여러분 듣는 것이,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지만 들려지는 소리가 죄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귀를 막지 않고 그냥 듣고 있으면 그것도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세상 살다 보면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생각이 죄가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죄 지은 것이라고 말하니, 우리가 여러분 이 죄가 정말 많아요. 살면서 우리가 더 익숙해지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 우리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한 사람은 오래 산 만큼 사실 죄를 많이 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내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오래 산 만큼 죄를 짓는 거야. 세상이 죄로 관영했는데
그 세상의 죄를 보고 듣고 그냥 가만히 돌이키지 않으면은 산 만큼 죄를 진 거예요. 오래 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가까이 오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더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인식조차 못하게 되면서 죄에 파묻혀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천국 백성이 될 모습이 있으니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순수한 영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그 같은 자격, 그런 요소, 이거를 배우라. 우선 어린아이에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이 순수한 영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영혼을 정말 소망하는 마음,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리가 딴데 생각이 딴데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니 집중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듣지 않는 것도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딴 생각이 많아서 이곳저곳 신방 다니고 속으로 생각하고 와서 앉아있으나 은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이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지 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옆에 앉는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다 생각하면 돼요. 나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말 하면 꼭 옆에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길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들어야지 될 거다 해서 쳐다본다고. 나다 생각하면 돼. 내가 여러분 영혼이 순수해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네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살라. 지도를 받으면서 살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은 그저 한마디 한마디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 수 있기에 바로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큐티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을 만들 자를 택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소에서 사용될 그 성물을 이제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당신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성소에 쓸 모든 성물을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기술이 있어 하고 나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성소에 쓸 물건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내 세상의 직업이 이런 거니 내가 이것 할 수 있어 해서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셔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에요. 내가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성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소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안다고 내 손 들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여러분 그 사역이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이게 자기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셔서 하는 거니까.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시는가.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뭐가 좀 내가 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지 난 할 줄 모르는데 그건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할 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할 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알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내가 할 줄 알아요 하고 할 때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여러분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는 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고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셔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중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저항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순조롭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저항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할 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런 저항과 어떤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청학 교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놨던 이 아이 또래의 아이들은 절대 그런 염려하지 않아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아니 한 끼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굶지 않아요. 그 믿음 갖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굶기는 법이 없어요. 자기 살을 도려내서라도 그 아이는 먹이게 돼 있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이거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따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때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린아이, 순수한 아이는 자아가 없어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스스로 낮추지 못할까?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추지 못해요.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거죠.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 조금 아는 것을 내세워서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형제여, 그렇잖아도 교만한 인간들인데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과 재난이 있어서 그나마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시간이라도 갔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결국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들이 또 할 수 있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만하면은 완전히 사망에 이를 것이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이런 고통을 주신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고난의 시간에 절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 또 시험의 시간을 속히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믿어지는 은혜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해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겸손하게 자아를 내어놓는 거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자 하면은 우리는 망신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 망신당함이 없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하는 말, 배울수록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 뜻이에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배울수록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겸손하게 되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것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배운 것을 내세우고 가진 것을 내세우고 높아진 것을 내세우고 지위를 내세우고, 이거 여러분 주의 뜻과 전혀 반대로 나가는 건데, 우리 인간의 욕망이, 우리 자신의 자아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삶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순위를 매기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걸 아시고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만찬 자리에 임하셨을 때 정말로 결정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섬기는 자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런 퍼포먼스가 있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제자들과의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 이상한, 정말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가면은 그 집에 종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건 아시죠? 그렇죠? 초대받아 가면은 그 집 종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초대받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때를 지어나가면서 하루같이 묵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때는 그 중에 제일 연소한 자가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연소한 자가, 이렇게 여러분 여관 같은 데 묵든지 어디 이렇게 공공장 장소에 묵게 되면은 그 종이 아니라 제일 연소한 자가 발을 씻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의 발도 씻겨주지 않은 거예요. 제일 연소한 자가 무릎 꿇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이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오면서 했던 일이 뭐냐고요? 그들이 오면서 했던 일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다퉜어요. 어떤 엄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나와서 자기 아들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오면서 그들이 다투고 논쟁한 게 바로 자리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기 전까지 누구도 발을 씻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낮아지냐고 하는 거죠. 누구도 여러분 그 씻기는 자리에, 무릎 꿇는 자리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다 마시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운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당수로 하는 소위 예수당의 어떤 고위직을 선취하려고 선점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대립된 상황 속에서 밥을 먹고 있자니 이게 소화가 제대로 될 건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어색한가? 주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저 상태로서는 주께서 남겨준 유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이제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히 충격적인 이 퍼포먼스를 그리하여 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로 섬기는 자가 어떤 거냐, 스승이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들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지금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섬김의 최고의 그런 백미인 그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섬김을 위해서 나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실천관 교육당에서 제자들은 결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펜실바니아 지역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야산 중턱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AP통신의 기사 내용이 참 기막힙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다. 사고가 나던 날 그 십자가는 불이 꺼져 있었고 비행기는 그 십자가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십자가는 한 교단에서 운영하던 리트릿 센터의 철탑 십자가였습니다. 평상시 이 십자가는 산꼭대기에 있어서 경비행기가 지날 때마다 등대 역할을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십자가의 불을 보고 그 산의 고도를 조정하면서 산에 부딪히지 않게 비행을 해나갔죠. 그런 사고가 나던 그날 밤 그만 그 십자가의 불이 나갔어요. 고장나고 만 것입니다. 꺼진 상태로 있었어요. 사고 비행기는 그 사실을 모르고 비행하다가 십자가를 들이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켜진 십자가는 비행기가 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이 꺼진 십자가는 어때요? 비행기의 길을 가로막고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나 망하면 괜찮은데 교회 다니면서 주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생명, 말씀, 진리 여기 서 있지 않고 그냥 살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지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낮아지라고 했어요. 낮아짐으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낮아짐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세상에는요, 젊게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젊어지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젊어 보이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70 넘으신 분들도 제가 볼 때 60대밖에 돼보지 않아요. 근데 젊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젊어지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생명과학이 진보하고 해도 나이 든 사람을 젊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젊게 보이기는 하죠. 좋은 화장품 만들고 또 성형수술을 해서 땡기고 꼬매고 찢고 뭐 하면서 좀 젊어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젊어 보이나 늙어 보이나 때가 되면 어떡할까요? 이 세상 다 떠나는 거예요. 시간 흘러가면 젊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젊은 건 아니어서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점점 늙어가잖아요. 저 얼마나 젊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저 이제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늙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젊어 보이나 늙어 보이나 때가 되면은 세상을 떠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불현듯 찾아들 그때를 대비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어차피 시간 가면 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살 것이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항상 난 젊은 것 같아. 그건 젊은 것 같은 거지 젊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다 가게 될 마련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현듯 찾아야 될 때 예수 생명 불이 밝혀 있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정말 억누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불이 환히 켜져 있다고 하면은 사실 두려운 것 아니죠. 커튼을 열고 내실로 들어가듯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심령에 지금 켜져 있어야 될 이 십자가의 불이 켜져 있는가?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이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지금 나가고 있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이 세상에 코를 박고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누가 큰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할 사역은 너무나 많은데 나보다 큰 것처럼 보이는 그 누군가를 보고 시기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나 일 안 할 거야 하고 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중환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있습니다. 누가 큰지 따지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만큼 순수한 영혼인가? 우리가 그 영혼, 순수한 영혼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있는가? 이걸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훌륭하게 다 잘 섬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참된 섬김이 있어서 왔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해야지 되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은혜, 특별하신 은혜가 이 44번째 주간에 더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런 일들에 정말 너무 집착해서, 그 자리에 집착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소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44번째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